한 번은 어떤 청년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농장에 찾아갔습니다. 농장 주인을 만나서 자신에게 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청년에게 바로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마침 헛간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데 헛간에 페인트 칠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헛간에 페인트를 칠하려면 적어도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해서 이틀 만에 페인트 칠을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물었더니 이번에 농장 주인이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밭을 좀 가르라고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부지런히 밭을 갈았습니다. 2주가 걸릴 일을 일주일 만에 밭을 다 갈아버렸습니다. 농부가 이 청년이 일하는 거 보니까 일도 잘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참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농부가 밭에서 캔 감자를 청년에게 이것을 세 등급으로 구분해서 좀 바구니에 담아라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에는 아주 좋은 감자를 골라놓고 두 번째 바구니에는 싹이 난 감자를 담고 그리고 세 번째 바구니에는 썩거나 좋지 않은 상품 가치가 없는 감자를 따로 구분해서 넣으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아마 한 2-3시간 정도면 아마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 청년이 감자를 고르고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도 이상해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렵고 힘든 일은 그렇게 빨리 끝내면서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떤 것이 좋은 감자이고 어떤 것이 나쁜 감자인지 구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선택하는 일이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물건을 고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또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또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결정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른 결정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기브온 민족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늘 하나님의 관점,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 기브온 백성을 살리는 낭패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수와 또 기브온 이 민족들의 거짓말, 사단적인 그런 거짓말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편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의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해이고 불행일지는 모르지만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 그들의 믿음, 또 구원에 관한 열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신중하게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막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서 지금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를 냈고 꾀를 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자.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가나안의 7부족, 가장 큰 민족들이 7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결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사람들도 이 일 후에라는 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후에 이 가나안에 있는 가장 큰 7부족들도 그 사건을 이 일을 듣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일심으로 한마음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제까지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던 가나안 7부족들과 함께 연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대항해서 함께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합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모든 족장들과 부족장들도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읍시다. 차라리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기로 결정하고 사신단을 꾸몄습니다. 마치 먼 길을 여행 온 사람들처럼 다 허름해지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곰팡이 난 음식, 가죽 부대가 다 터지고 그런 포도주 부대를 자루를 준비하고 그래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마치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세상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이리떼가 득실한데 너희들은 순진한 양이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세상에 이리떼의 밥이 될 것이다.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리떼의 밥이 될 것이고 세상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뱀처럼 된다고 해서 뱀처럼 사악하게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뱀이 사용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순결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서 순진하고 바보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뱀과 같은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 이 청지기가 꾀를 냈습니다. 이 집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탕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10,000불. 내가 5,000불 해줄게. 5,000불만 내. 당신 얼마 빚졌어? 나 3,000불. 내가 2,000불 할 테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로 말이죠. 이중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의 마음을 사고 다시 그 집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냈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그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떤 정성,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기브온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또 지혜를 동원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뜻이,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 열망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치는 조약을 맺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그들을 포용하지 않죠. 이방인들과 상종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만나는 민족들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지날 때마다 그들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에 남녀노소 모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 생명을 가진 모든 짐승들도 다 칼로 다 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여호수아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이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소유물 손대지 마라. 다 불살라 버리고 모든 생명은 가차없이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훔쳤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좋은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큰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알고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아이성에 있는 소유물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생명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기생 라합만, 이스라엘의 두 정탐권을 살려준 기생 라합만, 그 가족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약 시대 때에는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반열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는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해갖고 와라. 사냥해서 좀 고기를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근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달려가서 지금 아버지가 이제 유산 상속을 위한 축복기도 할 텐데 얼른 가서 네가 변장하고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파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업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주님께 달려온 에서가 아버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 얼른 드시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아니 이미 네 아우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과 그 축복을 다 빼앗아갔다. 너에게 남은 것이 없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 그래서 속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뺏었는데 그 기업이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였는데 야곱이 다 단순히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잇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열망,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말이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구약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보면서 먼저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장자권을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갖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열망을, 구원의 열망을 품고 그 비전을 갖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이제 중심부를 향해서 진군하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말하는 말투가 비슷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3일 전에 자신들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 실수했구나, 속았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속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당장 치십시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장 족장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때로는 지도자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중요한 문제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그것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기브온 사람들을 치자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의 두 민족 사이에 약속이고 언약이긴 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킨 약속은 유효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아주 큰 기근이 3년 동안 기근이 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기근을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륙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요, 민족 말살 정책일 수도 있죠.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저 가나안 민족들은 다 죽여도 된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사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 맺었던 기브온과의 그 약속,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도 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을 필요 없다, 다 쳐 죽여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시대 때 다윗 일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핏값을, 죄값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그 한을 풀 수 있겠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들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죽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나마 남아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목을 메어 죽고 기근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조약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맺은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하나님은 그 매약을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그리고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기브온 사람이 맺은 언약이 자신들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손길과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고, 여호수아와 회중들이 만약 우리가 그들을 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약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맹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그 속인 죄값으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너희들이 그 죄값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기꺼이 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가 이미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온전히 당신께 내어 맡겼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의 도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첫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보다 악인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루 사는 것이 내가 더 좋다.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첫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좋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보다 기브온 민족들을 더 사랑해서 그건 편애해서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는 이미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왔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들의 믿음, 구원에 대한 열망, 열심, 자기를 내어주는 모든 그런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갈망하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통로를 알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 비록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기도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오히려 들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열망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평화의 사도들이, 또 구원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